하나님 말씀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73쪽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이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앞서 레위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내용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은 레위기에서도 몇 차례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을 레위기 전체에 기본적으로 깔아놓고 말씀하신다라고 볼 수 있는데 특별히 18장과 관련된 이후에 이어지는 이 말씀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이름과 관련되어 있죠. 출애굽기 3장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으로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셨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애굽 땅에는 이미 신들의 이름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신들의 이름은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죠. 그 신들이 하는 일에 걸맞게 그 이름들이 붙여져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그 마음을 알고 있죠. 그래서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다라고 말만 하면 될 터인데 이스라엘 자손들도 조상의 하나님이 누군지는 알고 있잖아요. 물론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은 어느 나라에 어느 민족에게나 다 있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애굽에 쓰는 신들이 각자의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 인간이 원하는 바를 직접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절에 가면 여러 이름들을 가진 신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들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리까?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여호와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 그 의미를 말씀하시는 분의 뜻대로 파악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나의
말에 대한 그 의미와 그 타인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이해하는 것이 다른 경우가 수도 없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에 속한 분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했을까? 그것은 출애굽기 32장에서 잘 나타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죽었다라고 그들은 간주를 하죠. 인간의 세계에서 그런 식의 이해밖에는 될 수밖에 없죠. 이 모세가 죽은 상태에서 그들이 본성을 드러냅니다. 지금까지 어떤 여호와를 갈구하였는가? 모세가 자신들을 인도하면서 알려주신 여호와는 그들이 원치 않았던 여호와였던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여호와의 이름은 자신들을 위한 여호와였던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레위기 18장에서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지요. 말씀을 듣게 되면, 율법을 듣게 되면 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은 자신을 누구와 동등하게 여기는가 하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겨요. 오늘날 교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나오죠. 이런 태도로 나온다는 자체가 자신이 주의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어떤 그 악마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요. 그들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이 활동을 하시면서 그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그 여호와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정말 어려운 말씀을 주시죠. 여기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신이 나고 힘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에요. 기분 좋다라는 것은 엉터리라는 거거든요. 여호와 이름을 우상으로 섬기듯이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들이 뭔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유리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유리한 내용이 아니라 불가능한 말씀만 쏟아내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앞서 말씀하신 내용은 애굽의 풍속과 규례, 가나안의 풍속과 규례를 쫓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 대한민국의 풍속과 규례를 쫓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가능하다고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풍속과 규례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인간을 위한 것이죠. 우리들은 단순히 풍속과 규례를 이야기했을 때는 우상숭배와 관련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우상숭배의 끝자락은 자기 숭배입니다. 나 자신을 숭배하는 그것이 그 자리를 끝자락을 차지하고 있어요.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애굽에 살 때 애굽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않을 수 있나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출한 이후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풍속과 규례를 몸에
이렇게 배어 있죠. 흔히 말하는 체화되어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풍습과 규례를 과연 그들이 따르지 않고 살 수 있느냐라고 하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딱 맞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의 몸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죠.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죠. 그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지식적으로 배운 것들을 회피해가죠. 주님이 지옥 갈 자는 지옥 보내고 천국 갈 자는 천국 보낼 거라.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인간 자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하면 살리라. 애굽의 풍습과 규례, 가나안의 풍습과 규례를 쫓는 것이야말로 사는 방식이에요. 대한민국의 풍습과 규례를 쫓는 것이 사는 방식이에요. 이 세계의 풍습과 규례를 쫓는 것이 사는 방식입니다. 이 세상의 풍습과 규례를 쫓지 아니하면요, 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가나안 땅의 풍습과 규례를 쫓았기 때문에 멸망당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를 지켰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살게 해 주셨을 터인데 그렇지 않았을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질문을 하죠.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요청했습니다. 이것도 되게 웃기는 거예요.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면 그들이 믿을 거냐라고 할 때는 그들이 인정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어야 그들이 믿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는 이유가 방금 읽은 이 레위기 18장과 관련성이 있어요. 예수 당신이 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악마죠. 마귀가 다스리는 그 세계에 속한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악마에게 속했다면 이 시대의 풍속과 규례를 따를 것이고 그 풍속과 규례의 마지막 자리는 우상숭배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하자라는 그러한 어떤 주장을 펼친다면 당신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이렇게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것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아니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몇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목적은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질문하는 그들은 자신만만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죠. 나름대로 말씀에 기초하여서 말씀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대표자들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부터 그 레위기 18장 5절, 6절 이하를 보게 되면 시간 나시는 분은 한번 읽어보세요. 음란이라는 음란은 다 등장합니다. 완전히 19금이죠. 그 내용들이 가득하게 담겨 있어요.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규정할 때는 무엇으로 기준을 삼느냐라고 할 때는 자신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어느 누구도 자신을 악하고 음란한 자라
이렇게 드러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본문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 앞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악하고 엄난한 자로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안 드러나죠. 왜 안 드러납니까? 왜 이렇게 당당합니까? 왜 이렇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까? 자신들은 얼마든지 천국에 들어갈 자격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신들도 악하고 음란하다고 했을 때 먼저 무엇이 떠오릅니까? 오늘날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악하고 음란하다 하면 우상숭배부터 시작해서 나쁜 짓, 간음, 살인, 도적질 뭐 이런 것만 다 떠올리죠.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고 하루에 성경 10장씩 읽고 이 밤마다 또 말씀을 듣고 뭐 이런 것들은 악하고 음란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악하고 음란하지 않으면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거든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뒤에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말씀을 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라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이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고 나중에 성화론으로 다 흘렀잖아요. 바울 서신을 딱 그런 식으로 앞부분은 뭐 믿음으로 구원하고 뒷부분은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답니다. 십자가를 전가하고 있는 말씀을 완전히 이 악마가 이렇게 유혹해서 먹게 한 선악구조로 다 해석해버리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니까 이 세대가 무엇을 추구합니까? 돈을 사랑하고 자기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자기 개인 이기주의 그걸 추구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천국 갑니까? 방금 마태복음 16장에서 보셨죠? 이 세대를 예수님이 뭐라고 규정합니까? 십자가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악하고 음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로마서 12장 2절에서 하시는 말씀 이 세대의 의미는 이 요나의 표적의 관점에서 이 세대를 규정을 해야 돼요. 그럼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죠. 그럼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무엇을 제거합니까? 십자가를 제거하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제거하는 겁니다. 죽으심을 제거한다는 것은 자기를 결코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태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로마서 12장 이 얘기는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들은 이미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자고 마음이 이미 새롭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이미 십자가의 능력 안에 거하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에 그 용서하심 은혜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성도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면 무엇을 증거하느냐라고 할 때는 주님의 죽으심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성령 못 받은 사람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다시 마음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지. 분별해야지. 분별해서 뭐 하시려고요? 물론 성도는 분별해야 되죠. 여기에 보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선하시고 그 온전하신 뜻은 딱 하나예요. 십자가입니다.
성도는 십자가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속에 거하는 자로서 십자가의 피공로를 자랑하는 죄인으로 자기 자신을 악하고 엄란한 세대에 속한 자로 그래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갑니까? 지옥 갈 자들과 전혀 다르지 않게 돈 열심히 벌고 맛있는 거 열심히 먹고 운동 열심히 하면서 이 십자가의 피 공로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기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자로서 십자가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용서하신 그 은혜의 사랑을 마음껏 자랑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